보통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 내린 그 상황을 하나님 뜻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되는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약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원리, 가르침, 인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원리와 말씀이 내 심장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또 귀한 사역자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김관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목사님께서 저희 규장에서 낮은 데로 가라, 멋있죠? 낮은 데로 가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울산 낮은담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관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대표님하고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저 안에 있는 소신들, 생각들 자유롭게 나누고, 그게 또 이거 시청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낮은 데로 가라. 교회도 낮은담 교회인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낮은 데로 가라에서 낮은 데는 어디인가요?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다가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해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전 딱 그거라고 봐요. 사람 안에는 자기가 현재 있는 어떤 포지션에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갈망이 있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더 잘 되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삶과 역행하는 현장으로 가는 것. 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낮은 데, 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곳만은 꼭 지칭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낮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보편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할 수도 없고 사역해서도 안 되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들으시는 지금 시청자분들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언제 낮은 곳에 갈 만한 여유가 있을까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어떤 현재 상황들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예수 믿는 신자는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자기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자기가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내가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이 하루를 버티기도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유로운 신자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쁨이 없이 자발성이 없는 어떠한 행위는 율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당연히요. 높은데 많은 사람이 알아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의 교육론을 보면 어거스틴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삶을 누리는 것. 이 4가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반론을 해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라니 또 물질을 사랑하라니 그런 표현들은 없지 않냐 하니까 어거스틴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자기 영혼이나 자기 삶을 돌보고 가꾸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삶을 누리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충족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사랑이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지 사람이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할 때 아마 이런 마음들이 더 생길 거예요. 더 공허하고 더 답답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돌보고 가꾸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잘 누리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경험하려면 일단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내 삶이 흔들리면서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그 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기쁨들이 있었지만은 이 긴 인생을 두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도 그 추억, 그때의 그 일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통과하는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기쁨, 큰 추억,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맞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공허하고 힘이 들고 낙심된 분들은 너무 자신한테 집중하지 말고 더 낮은 곳, 더 도와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그들을 한번 섬겨봐라.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어거스틴 교육론에서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게 율법주의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두 가지도 우리 삶 가운데 밸런스를 잘 갖추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가꾸는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다가오는 또 다른 공허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이 밸런스를 좀 잘 갖추어서 자기 삶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때문에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낮은 대로 가라가 그게 있는데 이 낮은 대로 가라의 메인 테마는 아모스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아모스서를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아모스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시대의 죄악된 모습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아모스를 읽고 독해를 해봤을 때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중심이 자기 자아가 되어버린 그 세상 그리고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는 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우리 시대와 가장 오버랩되는 모습으로 잘 펼쳐놓고 그려놓고 있는 책이 아모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라. 이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뽑은 다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외쳤죠. 목사님 책에 보니까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가난하고 아픈 자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입, 그들의 행동에 배어있는 신자답지 못한 모습,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는 사람들의 제법 괜찮아 보이는 신앙적 언행들, 과연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인 모습일까? 이렇게 쓰셨어요. 네네. 그건 어떤 점에서? 제가 이 문장을 전개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교양도 나오고 우아한 삶의 자태도 꾸릴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사랑구실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 인격이 완전히 망나니가 아닌 이상 돈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제법 좋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과연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저 하늘로부터 우리 영혼에 임한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을 쫓아
발생되어지는 삶의 열매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는 말도 좀 곱게 하고 교양 있는 행동들을 하고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소위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반면에 이런 삶의 조건이 깨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구실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거칠기도 하고 회의적이고 뭐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듯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더 정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신앙적인 모습일까?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들을 무조건 질타하는 말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의문을. 그걸로 잘 가릴 수는 있다는 있겠지만 거죠. 네. 본질은 아니라는 그 거죠. 과연 본질적인 어떤 신앙의 능력에서 열매 맺는 모습인가 이건가요? 그리고 이쪽도 약간은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조건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역시 이 정도 이상의 삶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신앙적인 역할들이나 신자답게 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돈의 힘은 아닐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 성공 아니면 풍요로움, 부가 추구하면 꼭 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좋은 대학 나오고 안정된 직장 생활 하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학창 시절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공이나 지금 안정된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이 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시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꼬집는 거라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자의 중심이 성공이나 풍요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내 손에 맺어진 열매들. 그래서 좋으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 것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외쳐야 될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기 본문 내용 중에 이 글이 있어요.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신자의 소명이 전부 다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부 의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뭐가 된다는 것은 신자의 소명일 수 없습니다. 신자의 소명은 형용사입니다. 용감한, 정직한, 따뜻한,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것이 신자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뭐 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다. 그런 직업 소명설로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부르심을 다 담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대에 특정한 어떤 직업이 나의 소명이라고 했을 때는 강남 상구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비율이 뭐 한 7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그런 대학 나온 아이들이 좋은 직업 얻게 되잖아요. 그 이런 단순한 생각과 논리로 보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고급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삶의 조건이나 여건이 어려워서 뭐 지방대학이나 직장도 그저 그런 곳에 가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그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이 복잡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신자의 소명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그 직을 수행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게 소명이 될 수가 없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소명을 망치는 것은 게으르게, 나태하게, 어그러지게 감당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명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저는 이 낮은 데로 가라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떤 공허하고 높은 곳만 바라보는 그 심리들을 다시 복음으로 결국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들어가는 귀한 안내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종교 감정론, 요즘은 이제 신앙 감정론으로 번역을 하던데 그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욕망과 갈망이 변한다는 거. 근데 우리 시대 신자들의 욕망과 갈망이 예수 믿지 않는 신자들의 욕망과 갈망과 너무 닮아져 있어. 구별이 안 돼요. 다들 뭐 부동산, 코인, 뭐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갈망과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자꾸 기독교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달라져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은 가질 수도 없는 신자의 갈망과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곳이 낮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요즘에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알고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과 원망을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계속해도 될까요? 그 불평과 원망이 네.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다고 봐야죠. 우리의 삶의 실존이 내 인격과 나의 신앙적인 실력으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견딜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런 삶의 실존 가운데서 울부짖는 원망과 불평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가장 간절한 간구로 인식하시고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조금만 불편해지면은 나 뭐 옛날로 돌아갈래 이게 뭡니까? 원망했단 말이죠. 네. 악평을 했죠. 네. 악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네네.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형식으로 터져나오는 어떤 강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쏟아부을 때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너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의 정서와 믿음이 깔린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든지 뭐 엎어지든지 소리를 지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라. 네.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뭘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오히려 기도를 가로막는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서 내 고통에 꽂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회의와 의심 속에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리로 우리의 기도도 인도해 가는 하나님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액션도 기대도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의 태도라고 보죠.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보면은 항상 깔려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네. 예, 그 위에서 얘기를 하셔서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뿐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는 역부족하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뿜어내는 내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 그 믿음 아래, 그 신뢰 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되어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 자체가 사람이 볼 때는 원망이고 불평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의 패부를 꿰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간절히 나를 찾구나. 그 성경에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은 항상 모든 기조가 은혜의 기반에 있는데 무엇이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끄셨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라고 하는 이 정의 자체가 네네. 저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토해놓는 고백이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호의와 사랑과 애틋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잖아요. 저는 살아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 인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나 삐뚤어진 어떤 생각들 정말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을 때는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한 그런 갈망, 욕망들이 저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근데 이런 저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고 이런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서 강단에서 하나님 편을 들면서 외쳐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깊이 그 은혜에 관한 개념을 지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체험하고 동의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주셨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아침에 눈이 떠여진 거다. 삶은 수동태잖아요. 아침에 자다가 눈을 뜨는 게 내 의지로 눈을 뜨는 건가? 아니면 눈이 떠여지는 건가? 저는 떠여지는 거라고 봐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봐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이 하루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은혜의 날이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봐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아모스에 있는 말씀 중에 또 이 책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 모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아모스 네. 5장 24절에 네네. 여기서 말하는 공의의 먼저 정의부터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의하면 뭔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거.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좀 네, 들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네. 분명히 없진 않는데 아모스 문맥에서 보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지으셨던 그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미슈파토와 짜데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에게 주셨던 고유한 소명, 그 삶이 회복되는 자리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고 일맥상통하죠. 바로 옆집인데. 예, 바로 결국 옆집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바로 공의로 공의와 가야 되로. 공의가 바로 맞물려 있는. 맞물리죠. 우리 낮은 대로 가라가 결국 그 흐름으로 가고 있겠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향에 맞추어서 아모스를 강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 잡아주신다면. 아모스였어요. 네네. 저는 현재 내 삶의 자리와 위치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 삶의 수준을 누리는 것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이 그런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신자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영광된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어디냐? 낮은 곳으로 가는 거라. 그게 결국 공의를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내가 놓여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공의를 이루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책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신 것 중에 종교적 열심. 네. 종교적 열심 때문에 교회에서도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나서 네. 열매도 못 피우는 사람들 너무 많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종교적인 형식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부요함을 우리가 온전히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 헌금을 잘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한다. 큐티를 꼬박꼬박 한다. 이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종교적인 형식과 내용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따뜻하고 넉넉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서 존재론적으로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자리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또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을 약간 승부욕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강하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볼 때 이런 식의 신앙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다고. 안 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이거는 성경적이라고 딱 보기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예배와 기도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건 다 사라지고 없고 예배와 기도 속에 승부욕만 더 강화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 그러시면서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가 빠져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목사님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생각. 내가 만든 신. 보면 우리가 우상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상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우리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개념은 성경에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 경우가 신자의 의식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할 때 그거를 먼저 교정을 해놔야지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립. 그랬을 때 당연히 은혜의 개념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신자의 정서를 적실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개념도 바르게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혼자서 이거를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고치려면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이죠. 저는 항상 말씀을 저는 아는 분한테 직거래해라. 물론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과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 알았던 게 결국 남는데 직거래해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그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개념 그렇습니다. 확인 작업도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어떤 내용을 무작정 아멘하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목사님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혼자 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읽어라. 기본적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경은 배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매체들이 많아요. 특별히 규장에서 나온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렇죠. 건전한 좋은 목사님들 책들 봐도 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막히는 어떤 부분들은 질문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단한 작업은 하지 않고 내 소원에 기초한 신앙을 그냥 쉽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안 하죠. 다 자기마다 길이 보이고 길이 나기 때문에 되려 자기가 설명을 하죠. 그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봐. 그러니까 읽어본 사람들은 그 길이 열리는데. 네. 예. 네.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이 책 제목이 낮은 데로 가라잖아요. 낮은 데로 가고 싶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내가 낮은 곳으로 갔을 때 네. 나에게 다가올 삶이 계산되어지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의 삶은 어떡하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떡하지? 막 그런 것들이 그려져요. 그 계산이 선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자리가 거기라면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고통을 내 삶에 담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만의 방법은 하나님 저하고 별로 안 친하더라. 누가 그래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누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반농담 삼아 네.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을 내 삶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잡아 이쪽으로 허락하시고 이것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고 그게 저는 예수 믿고 목회하며 살아왔던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욕망하고 꿈꾸는 삶과 반대되는 자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이 참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시네? 그렇게 솔직히 잘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좀 안 해주시네. 이렇게 느꼈던 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 통과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올해 52이고 원래는 53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인생을 통과해온 이 지점에서야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와, 내가 꿈꾸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지 않으시고 반대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서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그 순간순간 나에게 다정하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려면 53살은 돼야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철이 좀 들어야지 예, 예. 50이 느낄 수 넘어가야지. 있는 개념이라고 예. 저는 생각돼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영역 가운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중요한 결정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반대의 결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사인도 있었겠지만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런 문제로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응답, 분별을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고 분별을 하세요? 저 뭐 예를 들어서 행신교회 우리 이제 우성규 목사 담임 목사 세우고 울산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인 제가 개척을 떠날 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냐? 하나님 응답 받고 가는 거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도 안 했다. 아니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울산 가시냐고 말이 되냐고 하길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은 보통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 내린 그 상황을 하나님 뜻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되는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약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원리, 가르침, 인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원리와
말씀이 내 심장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 순간에 특별한 어떤 감동이 왔다, 하나님 어떤 신호가 왔다, 내 인생에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적이 없고, 평상시에 내가 전했던 말씀, 그리고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울산에 갈 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파송되어진다고.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저의 양심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전들 뭐 가고 싶었겠습니까? 제 인생의 봄날과 같은 교회가 행신교회였어요. 그렇죠. 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네.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잘 된 거는 행신교회 개척해가지고 성장한 것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걸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건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목사로서의 부르심은 욕망을 쫓아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낮은 곳으로 소명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간 거죠. 네. 저는 목사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게 옳은 건 맞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 행동을 하는 리더가 있고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사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여기저기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격려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뭐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 기본적인 상식적인 삶의 결정,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성도들이 많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어떤 결정은 뭐 대단한 희생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결단도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라면 누구나 부름받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인데 후배들은 목사님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한 발짝 앞서서 걸으면 그럼요. 그 걸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목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주님께 한 순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별로 순종 많이 못했고요. 했습니다. 저거 봤는데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늘 개척교회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에 책을 한 권 썼었는데 네네. 그 책이 이렇게 많이 본질이 이긴다. 네. 그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 수면 위로 이렇게 좀 올라온 그렇죠. 계기가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설교 요청들도 막 쏟아지고 내 인생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외부에 강사비. 설교하러 가니까 막 강사비도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격려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가 보니까 우리 사람도 잠을 못 자.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의논하기를 여보 우리 사는데 필요한 돈 아닌 것은 전부 다 나누자 이렇게 결단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 외부에 가서 설교하면 주시는 어떤 사례비들 이런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부사역자들 전부 다 나누어주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외부 설교 안 할 때 우리 우목사 목사님 나갔다 오라고? 이런 식으로 사회 가시면 안 돼요. 좀 나갔다 오시라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뭐 굳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한 모습이라면 순종한 모습이라고 봐요. 돈을 포기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권세와 힘이 돈이더라고요. 근데 돈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돈의 종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걸 고백하는 행위가 그 순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돈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 쪼개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저의 돈을 받은 우리 부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낯빛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희한한 기쁨과 희락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감싸기 시작하다. 우리 행신교회나 나인당교회는 주중에 교회 가면 정막강산입니다. 저는 행사란 걸 목회 중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도 매주 새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 그 행신교회 개척해서 지금 나전당교회 개척했던 이 한 10년 어간에 새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그 어떤 생명의 역사가 돈을 포기하는 그 순종을 했을 때 저의 삶에 떠밀려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꼭 공통점으로 넘는 그 시험 관문이 있는데 그게 재정, 돈 관련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통과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사역으로 펼쳐지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의 고통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야기되어지는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애들 IQ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도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사역하면서 한 20년 동안 보내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삶이 한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세포 하나하나에 이게 다 새겨져 버리니까. 목사님 돈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털어서 그 사람한테 다 줘야지 숨을 쉴 수 있고, 줄 돈이 없으면 우리 집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살아야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좀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뭘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처절하리만큼 없는 자리로 내 삶을 몰아서 그 아픔을 미리 체감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빚으신 측면도 있구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이렇게 깨달아요. 네. 저희 그 공통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셔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신다면 네.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얍삽하게는 안 살려고 좀 이렇게 애를 씁니다. 앞과 뒤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는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질 수 있겠어요? 올려질 수 없죠. 죄만은 제 인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아멘.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솔로몬한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세요? 돈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우성 치는 사람들 풍성이 다 돕지 못해서 그게 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 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저의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 아주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자리로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좀 열렸으면. 그 마지막으로 네네. 이 책 낮은 대로 가라, 너무나도 귀한 책인데 이 책을 본 분들이 꼭 하나는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뭘까요? 울산 갔을 때 교회 이름 어떻게 짓지? 낮은담 교회로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왜 낮은담 교회냐? 담당이 낮아서 아무나 오라고. 그래서 낮은담 교회다. 이 책을 읽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 주셨으면, 이 책을 읽고 그런 도전들이 마음에 좀 담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아유, 긴 시간 감사하고요. 네. 우리 그런 낮은 대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니 스스로는 일어설 힘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깨진 사람들, 경제적인 삶이 다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집에 가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뻗는 신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담겨 있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호흡을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내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자로 살다 죽을 수 있도록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